김연아가 한 주 전에 성악가이고 또 포레스텔라 고우림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연아는 피게 여왕으로 불리는 스타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큰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또 신부가 입은 드레스의 대여비나 또 신혼집 평수가 또 얼마나 되나 또 하객에게 준 답례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다 예쁘고 또 잘생겼기 때문에 화장까지 하고 멋진 옷을 입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이제 유명한 스타들이 결혼식을 올려도 신문이나 TV에 잠깐 나오고 끝나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가 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두 사람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극히 이제 일부 청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결혼식이 대세이고 결혼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막 보도가 되고 계속 이제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전혀 아닌데 이 청년들이 이 결혼식을 보면서 박탈감이나 또 열등감이나 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또 이 바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느낄 때가 많으니까 이 부정적이 되고 잘못된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이 가장 바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자기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작게 여기고 바울 자신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평가가 참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멋있다 하면 멋있는 것이고 또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귀하다 하면 귀한 거죠.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받기를 원했고 발람 선지자도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면서 변화가 됐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러 모압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왔습니다. 모압에 와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고 점수를 썼지만 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축복하는 예언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이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점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발람 위에 임합니다.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 기계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앞에 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로 되어 있는데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그가 시를 지어 노래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녹음기처럼 그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예언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TV 예능 프로 중에서 노래 경연대회가 많은데 이 출연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이제 점수를 받으려면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얼마나 잘 흉내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개성 있게 불러야 이제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리더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정답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정답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후자처럼 이렇게 이제 하죠. 정답은 어떤 면에서 귀신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변해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발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네. 여기서 발람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선지자의 특징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는데 이 선지자가 눈을 감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젖는 자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외적으로 눈을 뜬 채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이제 빠져들게 되죠. 이 4절 끝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하는데 이 눈을 감으면 우리의 눈을 감으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잘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에 자꾸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향한 것에 영향을 이제 받으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없이 이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빼앗는 것들로부터 눈을 감거나 이제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보는 것에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신앙에 해가 된다 이러면 이렇게 눈을 이제 절제하고 눈을 감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청소년 캠프에서 이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다 걷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부터 마음을 안 뺏기니까 이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그대로 손에 쥐어주면 예배 끝나면 바로 핸드폰 볼 거예요. 누구 연락 온 데 없나 그리고 또 막 보고 싶은 거. 그러면 뭐 들었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핸드폰을 다 거두니까 이제 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발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측량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을 친 것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하는데 이 침향목은 향기가 좋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또 물가의 백향목 같다고 하는데 이 백향목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이제 나무를
말합니다. 이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이니까 더 싱싱하고 더 이제 아름다운 거죠. 이스라엘의 이 장막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들의 배열이 질서 정연하고 또 천막의 색상이 컬러풀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온갖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지극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다른 부인들의 그 외모를 비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술라미 여인은 들에서 뭐 양도 쳤기 때문에 피부색이 또 이제 검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된 이유는 솔로몬 왕의 사랑과 총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뛰어남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외모나 재능이나 성품이나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부모에게 이제 자기 자녀가 그러한데 자기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외모가 더 이쁘고 공부를 잘하거나 또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이뻐지고 참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객관적인 그것보다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한 부분만 보고서 이제 평가할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결과가 안 좋거나 학생들 뭐 성적이 안 나오거나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거나 윗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또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듣거나 이러면 이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고 무시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시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 왕과 총독과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신들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소중한 자고 가장 복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독불 장군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말하고
또 씨가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물가에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확장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이제 크게 부흥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돌 하나가 날아와서 큰 세상을 산산조각내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국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온 만국이 다 이제 막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시대죠.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넘치는 시대이고, 씨가 많은 물로 싹트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함으로 큰 부흥과 영혼의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8절과 9절 중간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여기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 힘이 들소 같고 대적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모든 방패를 꿰뚫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재능이 없더라도 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못했어요. 남들도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자 같다는 거예요.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지난 얘기한 것처럼 그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할 때 암사자이고 수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겸손하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구하고 이럴 때 암사자, 수사자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이제 승자가 됩니다. 우리는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예언합니다. 9절 중간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나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나 발락 왕이나 이게 미련한 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렇게 저주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는 거죠. 모압 왕이 걱정한 대로 막 이스라엘에 점령당해서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면 잘 이렇게 대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모압이나 발람 선지자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어떤 교회 역사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이제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고난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보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막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여자들, 노예들,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막 엄청난 은혜와 부흥이 나타나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계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약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주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제 이루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도 치죠. 또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주로 막 비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꾸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을 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하는 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들, 한계들, 실패들, 없는 것들 이런 걸 하면서 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무가치하고 참 이렇게 아무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런 존재로 자꾸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생각이 더, 그래서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시간 나면 날수록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복을 받고 크게 사용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뭐 한나도 그렇고, 또 보면 이제 이렇게 애 못 낳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막 믿음의 사람이 늦게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나 부족하고 나 없고 뭐 잘한 거 없고,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서 강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붙드는 거죠. 우리가 암사자와 숫사자 같이 강한 자들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자임을 확신함으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